열심히 벌어도 손에 쥐는 돈이 없고 모아놓은 재물이 어느새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들이요. 이런 고민하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돈복이 없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새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도 전생의 벌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이 재물의 구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막는 자는 고이고 흘려보내는 자는 말라버리느니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재물운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월급을 받자마자 카드값, 대출이자, 경조사비로 순식간에 통장이 텅 비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보태주고 손주들 용돈 주다 보면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잘못된 투자로 한순간에 날리고 맙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왔는데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새는 것은 그릇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니 구멍을 막지 않고 물만 채우려 하면 평생 허덕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돈을 더 벌려고만 애쓰지 왜 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재물이 새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막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노년의 평안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벌었고 자식들 학비와 결혼 비용으로 저축했던 돈을 모두 써야 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장성했으니 조금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손주들이 용돈을 달라 하면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또 보태줘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제 노후를 위한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스승님, 혹시 이것이 전생의 업보입니까? 전생에 제가 인색하게 살아서 이 생에서 이렇게 벌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겁니까?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지저귀이 고요함 속에 퍼졌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전생의 업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에는 구멍이 있느니라.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 손에 구멍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은 재물을 그릇에 담아 모으고 한 사람은 채에 담아 흘려보내느니라. 그릇과 채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구멍은 세 가지이니라. 첫째는 분별 없는 나눔이요. 둘째는 경계 없는 동정이요. 셋째는 지혜 없는 투자이니라. 이 세 구멍이 내 재물을 모두 흘려보내고 있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나눔이 구멍이라니요? 자비와 보시가 덕이라 배웠는데 그것이 잘못이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아라. 등불은 다른 이를 밝히기 위해 있지만 그 자신의 기름이 다하면 어둠만 남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본다면 결국 누구도 돌볼 수 없게 되느니라. 그러나 스승님, 자식이 어려울 때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지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어 결국 가난해지면 자식은 또다시 너를 걱정하며 짐을 지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겠노라. 내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라. 첫째, 내 자신을 위한 돈을 먼저 떼어놓아라.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내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두느니라. 이것은 남을 위해서도 급한 일을 위해서도 쓰지 않는 돈이니라.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지금도 빠듯한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을 벌어 100을 쓰고 남는 것이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70을 벌어 10을 모으고 60으로 만족하며 사느니라.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이니라. 둘째, 내가 주는 모든 것에 한계를 정하여라. 자식에게 줄 때도 손주에게 줄 때도 이만큼은 줄 수 있고 이만큼은 줄 수 없다는 선을 분명히 하느니라. 그것이 인정머리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 둑이 있어야 논밭을 적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느니라. 둑이 없으면 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이니라. 셋째, 내가 나누기 전에 먼저 물어보아라.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것인가? 라고 말이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넷째, 달마다 내 돈의 흐름을 살펴보아라.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습관적으로 쓰는 것인지 기록하고 반성하느니라. 바람이 다시 한번 지나갔고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 말을 듣고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아끼라 하시면서 인색하지 말라 하시니 혼란스럽습니다. 들어라. 인색함과 지혜로운 절제는 다르니라. 인색한 자는 두려움으로 움켜쥐고 지혜로운 자는 자비로 나누되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3가지 경계를 명심하여라. 첫째, 내가 주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남는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니라. 진정한 보시는 기쁨을 가져오느니라. 둘째, 내가 주지 않았을 때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집착이니라. 지혜로운 거절은 평안을 가져오느니라. 셋째, 내가 베풀고 나서 상대가 마땅히 여긴다면 그것은 의존을 가르친 것이니라. 진정한 도움은 자립을 돕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니라. 내 마음은 선했노라. 그러나 지혜가 없었을 뿐이니라. 선한 마음은 불씨이고 지혜는 그것을 제대로 태우는 방법이니라. 불씨만 있고 방법을 모르면 연기만 자욱할 뿐이니라. 또한 조심하여라. 어떤 이는 이 가르침을 듣고 냉정한 계산가가 되어 사람의 정을 잃느니라. 이것 또한 극단이니라. 중도가 곧 지혜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로소 그동안의 혼란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내가 만날 상황들에 대해 말하겠노라. 첫째,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 할 때이니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먼저 물어보아라. 이것이 급한 생계비인가 아니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죽어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자식의 자립을 돕는가 아니면 의존을 키우는가? 라고 말이니라. 제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손주가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할 때이니라. 거절하되 사랑을 표현하여라. 할아버지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란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하늘만큼 크단다라고 말이니라. 셋째, 친구나 친척이 투자를 권할 때이니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넣지 말라. 모르는 곳에 던진 돌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넷째 판단 기준은 이것이니라. 이 돈을 쓰고 나서도 내일이 편안한가? 만약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니라. 다섯째, 내가 베풀 때는 이렇게 하여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돈을 주기보다는 일자리를 소개하고 용돈을 주기보다는 함께 절약하는 법을 가르쳐라. 제자가 중간에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당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우니라. 그러나 내 마음의 아픔을 덜기 위해 상대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 진정한 자비는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로움을 보느니라.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노라. 재물이 새는 진짜 이유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니라. 마음의 문제이니라. 제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내 마음 속에 충분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어나가느니라.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구멍을 만드느니라. 둘째, 내 마음 속에 미안함이 가득하면 끊임없이 보상하려 들고 그것이 재물을 흘려보내느니라. 셋째, 내 마음 속에 불안이 자리하면 잘못된 곳에 투자하고 헛된 곳에 쓰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앞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한 분별 없는 나눔, 경계 없는 동정, 지혜 없는 투자,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내 마음 속 불안과 두려움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채워라.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느니라. 내가 평안할 때 비로소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돈이 없어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니라. 전생의 업보를 탓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구멍을 막아라. 과거는 변할 수 없으나 현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최종 확인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라. 재물로 평안을 사려 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재물을 다스려라. 그것이 순서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으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말하겠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여라. 오늘 나는 내 중심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것을 실천하여라.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든 즉시 대답하지 말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라.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결정하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아라. 오늘 나는 어디에 돈을 썼는가? 그것이 필요해서였는가? 습관이었는가? 두려움이었는가? 기록하고 반성하느니라.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살펴라.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한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그 불안이 돈 때문인가? 마음 때문인가? 들여다보아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라.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느니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라. 늘어난 것을 기뻐하되 집착하지 말고 줄어든 것을 걱정하되 절망하지 말라. 기억하여라. 재물의 평화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여라. 첫째, 재물이 새는 것은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과 습관 때문이니라. 둘째, 내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니라. 셋째, 나눔과 보시에도 지혜와 경계가 필요하니 분별 없는 베풀문 둘 다를 해치느니라. 넷째,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재물의 구멍을 만드니 먼저 마음을 채워라. 다섯째, 당장의 편안함보다 장기적인 이로움을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여섯째, 작은 실천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변화된 자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돈을 탓하기 전에 마음을 돌아보고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의 재물이 더 이상 새지 않기를, 그대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그대의 노년이 편안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새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을 찾고 막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인생,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